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평안하셨는지 한번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는 처음에는 밀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밀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농부들조차도 이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맺는 이 열매를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익어가는데 가라지는 쭉정이로 만들어버리고 주변을 흐트러 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한국교회의 상황과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송운도 하고 똑같이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여러 가지 훈련과 예배를 겪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열매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알곡인가? 아니면 교회라는 밭에 그저 섞여 있는 가라지인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가 상처로 얼룩지고 분열되어 가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은 거의 무슨 쇼핑객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가버리고 그 어떤 봉사도 선뜻 자원해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 처참한 신앙생활을 이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난한 성도님들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위선자로 가득합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교회를 등진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위선자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선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은 헬라어로 하이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에서 와서 뜻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상실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적인 연기라고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봤을 때는 연기자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너는 위선자야 라고 했을 때 너는 교회 안에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너의 진짜 정체를 아는데 왜 교회 안에서 연기하고 있니? 바로 이것이 바로 위선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도 그렇듯이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과거의 유대 사회도 혼합적인 사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깔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보고 그들의 회당에 가보면 잔과 대접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먼지 하나 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닦고 종교적 의식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서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행인들이 무덤을 밟아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 겉면에 하얗게 석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대다수 위선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안은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과거보다 더 깔끔해진 예배당, 그리고 오히려 예배나 헌금 시스템은 더 잘 돼 있습니다. 명예로운 직책도 존재하고 있고요. 왜 교회에 근데 그들은 위선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마음속에는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듯이 율법과 행위적인 측면은 정말 잘 지켰으나 말씀의 정신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내면의 썩어감을 방치한 채 공예배를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엄청난 위선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직분이라는 화려한 회칠 뒤에는 정작 필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개가 실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직분과 사역의 연수는 자칫 영적 시체를 감싸는 화려한 그들의 수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멈춰버리고 눈물의 회개가 사라져버린 직분자가 되어버리니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라면은 날선 비판을 받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선자를 정죄한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신앙생활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원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위선자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호소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도 혹시라도 신실한 성도들의 알곡들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는 끝내 인내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가라지 같은 여러 가지 인도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요, 이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당신을 알곡으로 익히시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비판과 비난의 마음,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의 인내를 경험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장의 발판을 삼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접하고 흔히 말하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고 싶고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찾고 싶은 욕구,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좀 더 영적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일반 성도의 관점으로 조금 더 보아야 됩니다. 이 열망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비교하고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갈망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더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려는 그런 영적 소비의 측면일 건지 아닌지도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필요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교회와 목회자는 성도의 서비스 센터나 민원과 고충을 처리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점이 있다면 교회는 시간과 물질을 다 동원해서 성심껏 시간이 되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지만 이것이 필요 때마다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고충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완벽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항상 달려와 줄 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내 필요에 대해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내 영적 필요가 채워주지 않는 것과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그 영적 필요가 혹시 내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거기서 나오는 서운함인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장입니다. 네 번째 주장으로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목회자들은 돈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공주의에 빠진 목회자와 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에도 작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부유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었겠죠. 이런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재정이 풍족한 교회가 구제와 선교와 기부와 같은 사역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70-80%의 복지는 교회의 복지와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어떤 봉사단체에서 봉사한 기사를 보고 왜 교회는 봉사를 안 하고 왜 저 단체 교회는 봉사를 안 하고 저 단체만 봉사하는 거 교회는 본받아야 된다 막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의 70-80%는 다 교회의 재정과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또 이 가난한 성도님들은 이 단면만 보고 어찌 보면 성공주의에 빠진 목회자들과 어찌 보면 잘못된 간증을 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단이 아닌 이상 이 교회의 규모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고 과정에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부자들은 그 당시에 넉넉한 중에 그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 당시에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헌금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성전은 위선이 가득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타락한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 돈을 교회에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이 위선자들로 가득하니까 난 이 헌금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이 과부가 했다라면 이 여인은 헌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책에 써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위선적인 시스템과 분열된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 과부는 성전에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안 좋은 걸 본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공주의다, 기복주의처럼 보이는 이 부도덕한 목회자들이나 여러 직분자들 때문에 만약에 그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는
물론 전체적으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나부터가 노력해야 합니다. 나부터. 세속주의에서 나오십시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세속주의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에 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릇된 교회들 때문이다라고 핑계 되어서는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고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의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이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비록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고 거기서 주어지는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본질에 충실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했을 때 나오는 열매이지, 우리가 관계라는 열매를 가지고 만약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스럽더라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에 대한 날선 비판들을 몇 가지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만 봐도 정말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참으로 고민과 걱정이 되지만 사실 위와 같은 비판을 받으면 정의감에 사로잡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들은 다 가라지로 규정하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젊은 혈기에 그런 마음, 성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또 그게 어찌 보면 의로운 방향인 것 같아 보입니다. 십자군 전쟁, 과거의 교회사적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전쟁은 그 당시에 합리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의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추악한 교회사의 역사가 지금 와서 보면은, 뒤돌아서 보면은 성급한 인간들의 오답들 파티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뽑아내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 정말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정말 거기 안에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자라나라, 함께 예배해라,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더 얘기하면 위의 모든 비판과 비난을 다 수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리어 먼저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죄송함으로, 미안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인내의 자세가 바로 내 교만함을 꺾여내고 내 안에 오히려 가라지 같은 기질들이 죽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제자의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씀처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뒤이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남아야겠습니까? 상처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상처와 비판과 비판 속에 머무르는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가라지인지 살피지 마시고 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내가 알곡인지 몸부림치면서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껍데기에만 붙어 있어서 쭉정이와 같이 죽어지느냐.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기와 가식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진정하게 이 과부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헌금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줄을 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짜 알곡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위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된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싶습니다. 가라지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도리어 나의 영혼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 인내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인 이곳에 비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